불안장애가 최근 심해져 명상호흡을 하며 다스리려 하고 있습니다. 항상 긴장을 하고 있어 몸까지 많이 아픈 상태인데 어떻게 하면 긴장을 풀고 놓아버릴 수 있을까요? 이 처음에 이제 긴장을 많이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호흡을 너무 꽉 잡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호흡 명상을 하더라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시면 좋냐면 한 호흡만 알아차려도 충분하다는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그러니까 들숨 날숨 한 호흡을 알아차리고 그래 나는 이걸로 충분히 할 바를 다 했고 나머지는 덤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훨씬 부담이 적겠죠, 그죠? 내가 나머지는 실수해도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왜 긴장이 되느냐 하면 실수할까봐 겁이 나서 그렇습니다, 이게. 잘못할까봐 아까 두려움이라 얘기했죠. 두려워서 그런 겁니다. 근데 들숨 날숨 한 호흡만 알고 나머지는 덤이다 하면 한 호흡까지는 알면 되잖아요. 그 다음은 덤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잘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하는 거죠, 이게. 그러면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으면 긴장이 되지 않습니다. 긴장감이라는 것은 잘해보려니까 긴장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취업을 하려는 사람이 면접장에 가서 면접관하고 얘기하면 긴장이 된단 말이죠. 내가 면접 잘 봐서 내가 이 회사에 내가 합격을 해야 되는데 이런 바라는 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긴장이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그냥 친한 친구하고 그냥 얘기를 안 되면 긴장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라는 바가 없거든요. 내가 잘해야 될 게 없거든요. 긴장이 안 되죠. 편안하죠. 그러니까 뭔가 실수를 해도 되는 상황으로 만들면 되는 거죠. 실수를 해도 관계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만드는 거죠. 그게 금방 말씀드렸던 한 호흡하고 나머지는 덤이다. 실수해도 아무 관계없다. 한 호흡을 알아차린 거 이걸로 내가 충분히 목표 달성한 것이고 나머지는 잘하든지 못하든지 관계없다. 이러면 마음이 편안한 거죠. 그리고 자해 명상을 응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해라는 것이 그거거든요. 조건 없이 모든 존재 행복을 바라는 게 자해이기도 하지만 자해는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는 것이거든요. 모든 실수를 허용하는 게 자해입니다, 이게.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고 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실수를 하더라도 괜찮으면 사람 긴장할 필요가 없죠. 100번 실수를 해도 괜찮고 10,000번 실수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내가 왜 긴장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자해 명상은 어떤 실수를 해도 다 품어주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겁니다. 자해 명상하면. 그러니까 좀 마음이 좀 불안하고 이런 게 많으시면 스스로에게 자해를 보내는 자해 명상을 많이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나는 아무 조건 없이 언제나 내 자신을 포용하고 용서할게. 이런 마음을 일으키는 거죠. 호흡 명상을 할 때도 똑같이 응용을 할 수 있죠. 내가 호흡 명상을 할 때 아무리 잡념이 일어나더라도 아무리 내가 명상을 못 하더라도 나는 아무 조건 없이 내 자신을 용서하고 포용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게. 괜찮아.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명상을 하게 되면 아무런 그 성공에 대한 부담감이 없죠. 그러면 편안해집니다. 명상은 사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목표를 가지고 원하고 통제하려고 하면 그 명상이라고 완전히 어긋나는 겁니다. 그 원함을 버리는 것, 통제를 버리는 것, 잡고 있던 것들을 놓아버리는 것이 바로 명상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니까야의 가르침은 구체적이고 세심한데 지금까지 접해온 화엄, 반야, 법화, 원각경 등이나 조사들이 오록은 너무 고온하게 느껴집니다. 명상을 하면서 대승경전이나 조사들의 그런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하는지요? 이거는 대승경전이나 조사오록이나 니까야를 막론하고, 기본적으로는 원래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의 어떤 기본 틀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 틀을 이해하고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 다른 경전들을, 대승경전을 읽든 조사록을 읽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경전들을 보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어떤 기준을 첫 번째 가지고 그 다음은 그런 경전들을 읽더라도 탐진치를 소멸시키는 관점에서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그런 실천적인 관점에서 이해해 보려고 하면 도움이 됩니다. 이게. 물론 이제 부처님이 근본 가르침의 그 틀 안에서 많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게 이론적 정리를 위해서 불교 철학을 학문적으로만 정립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경전을 읽는 경우도 많단 말이죠. 이게. 근데 그러면 불교의 본질에서 완전히 어긋나게 됩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게 괴로움의 소멸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불교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내가 가르친 가르침은 저 숲에 있는 모든 어떤 나뭇잎과 같다고 얘기하세요. 그렇지만 실제로 내가 가르친 가르침은 한 손으로 콱 집어넣었던 나뭇잎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거든요. 왜 그럼 그 전체를 다 가르치지 않고 요 한 줌의 나뭇잎만 가르쳤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부처님께서 얘기하시기에 이것이 내가 가르치는 것은 괴로움의 소멸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르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괴로움의 소멸과 관계없는 것은 쓸데없는 것은 안 가르친 겁니다. 부처님. 왜냐하면 나머지가 너무 많아서 그거는 평생 죽을 때까지 수십 생, 수백 생, 수천 생을 살아도 그걸 다 배울 수 없을 뿐더러 그걸 한다고 해서 괴로움의 소멸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안 가르치신 거거든요. 이걸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게. 내가 이 가르침이 나의 괴로움의 소멸에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가? 실질적으로. 그 기준으로 어떤 경전을 읽게 되면 그 경전의 내용을 잘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단순히 머리 기억하기 위해서, 정리하기 위해서, 또는 단순히 호기심 차원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부처님의 가르침의 목적에서 어긋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걷기 명상할 때 호흡을 주의하며 꽃을 보는 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 가지를 하는 거거든요. 걷기 명상을 하고 걸으면서 호흡을 보고 꽃을 보고. 근데 보통 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그러면 걷다가 호흡 보고 이 세 개가 이제 교차가 되는 겁니다. 걷다가 호흡 보다가 꽃 보다가 좋구나 딴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 명상을 할 때 처음에 명상을 하면서 유도 명상을 같은 걸 하면 명확하게 해야 될 일에 지시를 주잖아요. 그죠? 걷기 명상할 때 똑같습니다. 걷기 명상할 때도 내가 발이 땅에 닿는 느낌에 주의를 둘 건지 그렇다면 그것만 알아차려야 됩니다. 아니면 걷기 명상이 아니라 나는 그냥 그 현재의 순간 일어나는 것들을 고요하게 알아차립니다. 현재 순간 알아차리기에 초점을 둘 것 같으면 그렇게 자기를 가르쳐야 됩니다.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이든 보이는 꽃이든 느껴지는 바람의 어떤 느낌이든 나는 현재의 순간에 일어나는 감각들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 하면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내가 가르쳐야 되는 거죠. 지시를 해야 되는 거죠.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되죠. 그냥 걷기 명상,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알아차리는 걷기 명상 한다면 그것만 알아쳐야 되는 거죠. 실제로 거기에 몰입하다 보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발이 땅에 닿는 느낌에
내가 주의력이 딴 데로 갈 시간이 없죠. 왼발이 땅에 닿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나서 오른발이 땅에 닿고, 이걸 전체를 알아차리다 보면 주의력이 밖으로 나갈 그런 틈이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확실하게 그 명상의 주제를 딱 정해야 됩니다. 이게 호흡인지, 발이 땅에 대한 느낌인 걷기인지, 아니면 현재의 순간 일어나는 감각인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나눠야 이제 수행이 되더랍니다. 섞어서 하면 그냥 이도저도 아닌 게 됩니다. 특히나 요즘 같이 뭐 산에 가거나 뭐 이러면 꽃도 좋고 하니까, 가는데 걷기 명상 하면서, 그래, 나는 꽃도 보고, 산책도 하고, 이건 산책이죠. 그러니까, 이걸 확실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꽃을 보고 싶다는 거고, 그 현재 순간에 어떤 풍광에 주의를 기울이는 생각 없이, 요것을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고 내가 명확하게 주지를 시켜야 되는 것이고, 걷기 명상을 해야 되겠다 하면 발이 땅에 닿는 느낌에만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그럼 주의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